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계시록 7장 1절을 가지고 이 구절에 대해서 평평론과 둥글론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어떤 목회자분께서 이사야서 40장 22절을 가지고 평평론을 반박하는 그러한 영상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는 성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취지는 오늘도 같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저희 반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그분뿐만 아니라 둥글론을 믿으시는 크리스찬들과 또 목회자들께서 이 구절도 가지고서 둥글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도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먼저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땅의 네 모퉁이 위에 서 있는 네 명의 천사들을 보았으니 땅의 네 바람들을 잡아서 바람이 땅 위에도 바다 위에도 어떤 나무 위에도 불지 않게 하였더라. And after these things I saw four angels standing on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holding the four winds of the earth, that the wind should not blow on the earth, nor on the sea, nor on any tree.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단 단어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땅의 네 모퉁이라는 부분이 영어 킹 제임스에서는 on the four corners 라고 되어 있죠. four corners of the earth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코너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제가 후에 재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코너는 모퉁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귀퉁이 혹은 모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경에는 그래서 코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은 대체로 그러한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 네 모퉁이를 동, 서, 남, 북으로 둥글론을 믿으시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에는 동서남북에 대한 수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North, South, West, East에 대한 수많은 언급들이 있고 네 방위가 같이 언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둥글론에 입각해서 설명하시는 성경학자들 중에서 저명한 킹제임스 학자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고인이 되신 닥터 럭크만 박사, 피터 럭크만입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 이 주석서에서 7장 1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표현인 땅의 네 모퉁이라는 말에, 자, 저는 한 킹을 읽었습니다. 주목하라. 그들은 이것이 구식 표현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 멍청한 바보 요한을 보라고. 그는 지구를 네 모퉁이라고 했군. 그는 지구가 평평한 네 모퉁이로 되어 있다는 히브리인들의 관념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한다. 물론 이것은 20세기 천치들이 농담 삼아 짓거리는 말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탄처럼 살고 있고 성경이 그들의 죄에 대해 말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는 바를 충분히 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만한 표현을 사용하신다. 네 모퉁이는 동, 서, 남, 북이다. 만일 성경이 20세기 과학적 언어로 쓰였다면 189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봉인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 언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때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1970년대의 학식 있는 편협한 멍청이들 집단에게 쓰여지지 않았고 아담과 천연왕국이 끝나는 시대 사이의 죄인들을 위해 쓰였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쉬운 언어로 쓰여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으며 과학적이 아닌 일상의 보통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 이유는 과학자로 하여금 성경을 공격하고 불신하여 모가지가 부러지고 나자빠져서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는 직접적인 목적 때문이다. 이 네 모퉁이는 그래서 동서남북이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서 그분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반박했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지구 양면이 동시에 낮과 밤임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사야서는 콜럼버스보다 앞서 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렸는데 20세기나 21세기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 동서남북이고 그러면
성경 시대의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이해하기 힘들었나요? 그런 이유로 더 쉽게 쓰기 위해서 땅의 네 모퉁이라는 표현을 써야만 했다라는 것이 이 박사님의 주장인데,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동서남북이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전혀 어려운 용어가 아니었고 기본이고 상식이었고 고대에도 다 쓰였던 말이라는 거죠.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땅의 네 모퉁이라고 표현해야 했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이러한 진술에는 자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동의 여지가 없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동서남북이죠. 근데 보시지만은 여기서 모퉁이, 코너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사각형, 여기서는 네 모퉁이를 말하기 때문에 사각형이 있고 그것의 각각의 네 귀퉁이를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가리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만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것을 동서남북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한킹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영어에서 확인해 보면 holding the four winds of the earth,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라고만 했지 땅의 사방에서 부는, 사방이라는 표현이 없다고요. 근데 이 표현을, 사방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뭐 사실은 분다라는 표현도 없잖아요. 이거는 첨가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사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말에서 사방이 뭡니까? 잠시 보여드릴까요? 우리말 표현에서 사방은 동서남북을 바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사방, 동서남북 네 방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동서남북입니다. 한데 없는 말을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주석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러크만 박사님은 이걸 동서남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한킹은 그것을 번역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주석서의 내용을 반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원래 킹제임스에 없는 표현인 사방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것이 마치 이 네 모퉁이가 동서남북인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성경을 변조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둥글론에 입각해서 둥근 지구에서 이게 설득력이 있고 해석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둥지론자인 것은 너무 확실하죠. 아주 강력한 둥지론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첨삭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단어를 바꿔버렸죠. 순서를 역전시켜서 다른 말을 만들었죠. 그것도 둥지론, 평지론의 문제가 되는 구절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인트가 되는 구절에서 이 한킹은 성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믿음을, 둥지론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바꿉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네이버 사전에서 코너도 한번 보죠. 코너는 뭡니까? 모서리입니다. 명사에서 건물, 사물의 모서리 또는 귀퉁이를 말합니다. 모서리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보시면 네 귀퉁이가 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코너스톤이라고 불리시죠. 모퉁이입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모퉁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로 한번 시각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도에서 동서남북과 코너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북서쪽에 있는 코너가 있죠. 사각형의 북서쪽에 있는 코너, 남서쪽에 있는 코너, 동남쪽에 있는 코너, 북동쪽에 있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은 동서남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각형에는 코너가 4개 생깁니다. 동서남북도 항상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코너는 코너이고 동서남북은 동서남북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킹은 단어까지 바꿨습니다. 첨삭을 합니다. 사방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킹 쪽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